가브리엘 찬양대가 악보도 보지 않고 이렇게 성령 강림절에 찬양하니까 그냥 은혜가 충만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령을 부어주소서, 이런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을 이 시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비가 안 오다가 지난 주중에 비가 내렸는데, 그동안에도 간간히 비는 왔지만 그 비는 그냥 가랑비 옷 젖듯이, 어떤 비가 겨우 땅에 그냥 이렇게 먼지나 나지 않도록 하는 정도의 비였다면, 지난 주중에 내린 비는 약 80mm 가량 내렸다고 하니까 그래도 주룩주룩 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이 모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성령이 내리되 그냥 이 시간 우리에게 옷깃만 적시는 그런 가랑비 정도의 성령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엘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그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증언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요엘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4장으로 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3장의 말씀입니다. 요엘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여호와의 날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 요엘이 선포한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라기보다는 심판의 날에 가깝습니다. 요엘서 1장 15절에 보면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는데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도 선포하고, 요엘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크고 무섭고 두려운지 모릅니다. 이런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면서 요엘 선지자는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여러분,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가리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이 찾아오거나 어떤 중대한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했어요. 그런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종교적 행위, 형식적인 그런 종교적 흉내만 내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종교적 흉내만 내지 말고 진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때로는 내가 믿는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나는 교회 다녀? 나 세례 받았어? 나 무슨 직분을 가진 사람이야?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진짜 통회하고 자복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과 2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나온,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 아침 주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성령이 우리에게 놀랍게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내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입니다.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되어 있어요. 숨, 바람 혹은 호흡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람을 불어넣으셔서, 성령의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그때에라고, 그 후에 그때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말세에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말세입니다. 여러분, 말세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나요? 말세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라고 하더라고. 말세예요. 말세의 현상을 여기서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신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말세라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밖에 몰라. 자기만 사랑해. 돈만 사랑해. 자랑해. 교만해. 비방하기를 좋아해. 부모를 거역해. 감사하지 않아. 거룩하지 않아. 말세의 현상 아닙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세 현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런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에서 저는 세 가지를 발견했어요. 첫째,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2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장래 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깨닫지 못해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것을 알지 못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장래 일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이 시간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말씀을 아무리 잘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그렇게 지루하고 힘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되어지면 때로는 졸음도 오고 예배가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령을 받고 나면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 285장에 보면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날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찬송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받는 가운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뭐 죄, 이까짓 것 죄, 뭐 아무것도 아니지 다 죄 저지르는 것이지 죄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의 심령이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죄가 무서워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성령 받을 때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 그는 바로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고 나면 우리가 죄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죄와 함께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씻음 받거나 죄가 태워지거나,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서 내 삶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태워지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 삶에 대한 비전과 함께 자신감이 생깁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자포자기하고 무기력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우리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찬송가 289장에 보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까?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내 자녀가 좀 비전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내가 부모가 그거 원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 자녀가 성령 받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저들이 방문을 걷어차고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물론이고 온 유대로, 아니 유대를 넘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땅으로 가잖아요. 사마리아 땅까지만 갑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에 증인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맨 처음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태평양을 건너서, 그 시대에 뭐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무슨 이 땅까지 어떻게 그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겠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 조선 땅, 이 흑암의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 요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그 시대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인데,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남은 자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후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배가 폭풍을 만나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아우성쳤어요. 그때 한 구조대원이 밧줄을 던지며 외쳤습니다. 이 줄을 붙잡기만 하면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무슨 밧줄을 붙잡는다고 살 수 있어? 그래서 끝까지 밧줄을 붙잡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모두 풍랑에 휩쓸려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밧줄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조될 수 있었어요. 오늘 요엘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과 같이 오늘 이 시대, 절망의 시대,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내려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